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매일 만나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를 소개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들이 강하게 마음에 부딪히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난주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율법에 누군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화가 난다고, 저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뭔가 집행할 수 없어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재판을 주관해야 돼요. 사형 선고나 형벌은 공동체의 판단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느하스는 율법을 어깁니다. 차기 제사장이 율법을 어겨요. 그죠? 제사장이 될 사람이 소와 양은 안 잡고 사람을 죽였어요. 레위지 팔아서 전쟁도 안 나가는 사람이 창을 들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뭐하러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합니까? 이건 굉장히 범법이에요. 법으로 생각하면 비느하스가 한 행동은 중범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을 지켜야 될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나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다라면서 덮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율법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비느하스는 사사기 한참 뒤에 있는 사사기 20장까지 나옵니다. 엄청 오래 남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긴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보다, 법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긴, 내 상황보다, 내 자리보다, 내 입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27장에 모세의 후계자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게 두지 말아주세요. 그래 모세야, 그러면 여호수아를 세우거라 라고 하세요.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두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예요. 이 여호수아를 신약의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000년도 더 전에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고 계셨어요. 여호수아는 왜 선택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나 육신을 입으시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을 각오,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각오로 죽으심. 그리고 이 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 본으로 가장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왜 예수의 죽음을 원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까이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여호수아를 희생하시고 모세를 희생하셨고 사도들을 희생하신 것처럼 순교자들을 희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의 패턴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내용을 보면 발람의 꾀로 인해 이스라엘이 큰 범죄를 했습니다. 적당히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어요. 아주 심각한 우상숭배의 범죄, 역대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전에 보았던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여호수아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엄청 죽기도 했고 완전히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때부터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큰 일이 있거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거든, 무엇부터 해야 되죠? 예배부터 드려라. 그래서 민수기 14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가르치신 게 무엇이냐? 제사였어요. 자, 다시 배우자. 다시 배우자라는 말은 무엇이죠? 똑같은 것을 또 배워? 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실수와 실패는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고요, 부족함을 느끼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더 나아가고 도전하고 성화되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가 진영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다른 민족들에게 학살을 당했어요. 하나님과 신뢰가 무너져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자, 하나님과 멀어지면 뭘 해야 할까요? 만나야죠. 하나님을 일단 만나고 이야기를 해야죠. 시간 지나면 돌아오겠지, 시간 지나면 풀리시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부터 배웠어요. 죄를 지으면 뭐부터 해라? 제사부터 드려라. 다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가장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빠르게 만나는 곳은 예배를 드리는 이곳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먹고 살까요? 그러면 오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계속 교회에서 먹고 사시면 안 돼요. 긴급하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곳이 교회라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곳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에요. 교회의 기능 중 우리의 신앙을 빨리 회복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마치 긴급병원처럼 신앙의 병듦을 빨리 치료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교회 밖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밖에서 신앙이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크게 사고친 14장 다음 바로 15장부터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정말 크게 사고친 26장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28장이에요. 28장 한번 보세요. 무엇이 나오죠? 오늘 본문들이죠.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포기하면 뭐하러 가르칩니까? 그죠? 물론 28장 역시도 후대를 위한 교육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너희도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제사 드리러 나와라. 그래, 너희 죄악으로 인해 가나안 못 들어간다고 내가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보아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서의 제사를 지금 알려주시겠냐?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땅에 들어갈 마음가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신뢰를 쌓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신뢰를 다시 쌓아가자. 그래서 민수기 28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매일의 예배입니다. 그 전에는 특별한 날 제사를 이야기했다면 이 민수기 28장에는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28장 3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이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드려라. 너희가 계속 그렇게 목자 없는 영처럼 방황하는구나.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구나. 그래, 너희는 매일 예배 드려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흠 없는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고 매일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매일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마다 큐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철저하게 주일 예배 내용을 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매일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민수기 28장 내용을 가지고 매일 만나자. 나와 만나자. 항상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를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민수기식 대답은 뭐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한다. 그나마 한 번이 일주일 예배마저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든 드려야 하는 온라인마저 놔버린다면 나는 망합니다. 그래서 29장에 보면 다른 절기들이 나오는데 그 절기들에도 상번제, 곧 매일 드리던 그 예배도 절대 빼먹지 마라. 이 표현을 29장 넘어가면 10번이나 하세요. 절대 빼먹지 마라. 매일 만나자.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도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살아계시다는 믿음에 존중이 있으셔야 돼요. 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악하게 망나니처럼 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때리시는 것도 절대 잊지 않으시거든요. 민수기 30장을 볼게요. 이 내용은 어느 정도 레위기의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책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책임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말뿐인 크리스찬을 저는 크리스찬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만 하는 믿음을 전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자기 독생자를 완전히 버리시기까지 자신의 말을 책임지셨어요. 이에 대해 레위기서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내가 서원한 것은 하나님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여호와 앞에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내가 교회에 어떤 헌신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깨뜨리지 말아라. 책임지고 다 이행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을 누가 절대로 억지로 시키면 안 됩니다. 자원해서 해야 돼요. 막 협박하면서 마치 일진이 야 친구야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꼭 달라는 건 아니고 라면서 그렇죠? 그런 인상 쓰는 협박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서원,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하는 헌신의 시작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좋아서 시작해야 돼요. 싫은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힘들어지는 날도 있죠. 처음엔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교회에서 헌신을 맡아서 한다고 하면 그 헌신은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때로는 하기 싫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목사님 저도 힘든 날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한 일이니까요. 내가 사람과 한 약속도 열심히 지키잖아요. 못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 미안해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내가 그보다 못한 대우를 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기실 경우, 못하게 되실 경우 목회자와 상의하고 조정하셔야 돼요. 자원하여 생기는 분위기가 아니면요, 하나님께 내가 자원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됩니다. 은혜 받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이 돼요. 그 일터가 된 교회 분위기에는 기쁨이 없어져요. 그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시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인상 팍팍 쓰면서 안 즐거운데 일을 하고 있으니 그 헌신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기쁘실까요?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에게 인상 쓰면서 아까운데 이거 줘야 되네 라는 표정을 어투를 팍팍 풍기면서 선물을 주면 여러분은 그 선물 받고 싶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기쁜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왔으니 그에 맞는 분위기를 유지한다. 그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있다면 권면하고 분위기를 깨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단지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커피 같이 마시러 못 가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커피와 밥 대신 예배로 이야기하시고 나의 기도로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렇게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소원한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못하는 날도 있겠지만, 이런 거라면 마치 무단횡단과 같아요. 경찰이 안 보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눈앞에 경찰이 보이는데 누가 무단횡단을 하겠습니까? 여기를 이전하기 전에 이전에 있던 장소에서 중동 쪽에 있었을 때 운전을 하는데 너무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노란색 차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하려고 했어요. 불법이죠. 근데 이렇게 노란색 선을 딱 걸쳤는데 저 멀리서 그 차 앞에 동그란 어떤 포인트가 박혀 있는 스타렉스 차가 오는 거예요. 보통 스타렉스 앞에 그렇게 크고 동그랗게 박혀 있으면 경찰차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노란색 선을 넘었어요. 이걸 빼면 좀 봐줄까? 아니면 그냥 선을 넘어서 안 봐줄 거 그냥 넘어야 하나? 고민하는데 점점 그 차가 가까이 와요. 자세히 보니까 어린이 축구 교실이었어요. 그죠? 경찰차면 사람이 불법에 대해 조심하게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데 왜 잊혀지고 서원을 지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 매일 망각하니까요. 나는 부족하고 근본이 인간의 악함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까 보았던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오전과 오후 2번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시간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인정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자,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존 방식은 겸손이다. 승리 공식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 두 조건이 채워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31장부터 다시 전쟁을 합니다. 제사를, 예배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다음부터 다시 전쟁하러 갑니다. 열받는다고 바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그래야 이기니까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31장의 전쟁은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미디안 전부를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음행의 도구를 사용한 자들과 전쟁을 한 거예요. 31장 7절부터 8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브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남자와 발람을 죽였습니다. 잔혹하죠. 여기서 죽지 않은 것은 누구일까요?
여성들이었어요. 여성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화를 냅니다. 14절부터 15절 보면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여자들은 왜 살려두었느냐? 라고 화를 내요. 아니 여성이 무슨 죄입니까? 전쟁할 힘도 없는 연약한 여성을 그러면 죽이라는 말인가요? 그래서 모세가 미혼의 여성들은 살리고 기혼 여성들은 다 죽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그 태국의 한국인 깡패들이 집단 패싸움을 했나 봐요. 태국에서.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망신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러고 있으면. 그래서 태국의 그 영상 댓글에 사람들이 댓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적어놓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과하는 사람들이 태국에서 어떤 사고를 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국격과 자신의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지니까 그런 글을 쓴 거예요. 발람의 꾀로 인해 남자들에게 음행을 하게 하여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음행의 죄를 진 사람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이스라엘은 이 일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끝내기 위해 남자를 아는 여성들은 다 죽이고 남자를 모르는 여성들만 남깁니다. 그러면 여성들만 남았어요. 이 전쟁사를 보면 여성 포로들은 심각한 학대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19절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31장 19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포로를 더럽히지 마라. 깨끗게 해라. 포로는 미혼 여성들 뿐이에요. 이들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새 삶을 줘라. 깨끗게 함은요 유대인들에게만 포함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승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민수기를 마무리 지어보죠. 가장 중요한 걸 주보에 써놨습니다. 첫 번째, 매일 하나님을 만날 것. 두 번째,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말 것. 세 번째,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고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 그리고 이전의 실수를 철저히 만회하는 것, 곧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잊지 마세요. 적어두시든 사진을 찍으시든 절대 머리로 외우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다 까먹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매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이제 민수기를 정리하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오늘이 민수기 결론이고 이 이후의 장들은 어떤 부록 같은 거예요. 그래서 33장에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복습이고 34장부터는 땅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이라 여호수아서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로 민수기를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가 또 언제 민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민수기를 예배에서 읽고 보며 깨닫기까지 6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 꼭 기억해 두세요. 32장을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진짜 앞이에요. 근데 르우벤이라는 지파랑 갓이라는 지파가 있어요. 이 두 지파가 뜬금없이 저희 가나안 땅 말고 다른 땅 받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기서 빠지면 다른 백성들이 잘도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하겠다. 다들 가나안 땅 전쟁 안 하고 당장 이겨서 얻은 땅들이나 주변 땅들 받겠다고 하겠지.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에 대해 힘 빠지는 소리를 하면 예전에 가나안 땅 무서워서 못 간다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사건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혼을 내요. 근데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나안 들어갈 거예요. 가서 전쟁하고 다 하고 우리가 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대답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예외가 돼서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땅을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취향이 좀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말한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능력과 재물이 많은 사람보다 좋아하십니다. 결단하세요. 모세를 희생시키고 여호수아를 희생시키고 사도들을 희생시키고 순교자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세요. 말뿐인 약속은 가짜 믿음입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예배를, 기도를 방치하지 마세요. 행동하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 꽁으로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꽁으로 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책임을 다하여 면류관을 얻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나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짜 예배가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